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바램을 먼저 말하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함으로써 주님께 진정으로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성축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을 경배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을 등지고
세상편에 섰던 순간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되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그런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노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배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새로 바꿨네. 잘 들리나요? 네. 그래요. 주위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제가 한 두 가지 먼저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그 장학금 간증서 달라고 했는데 장학금이 준비가 됐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장학금 지급될 거니까 여러분들 제 카톡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체크로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영문 이름을 저한테 카톡으로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를 받으면은 디파짓 하기 꼭 어려워서 자기는 이제 캐시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지난 학기보다 작년보다 이번에는 간증문을 조금 많이들 주셔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장학금이 잘 지급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27일 날 우리 시티 투어 하는 거 얘기했는데 27일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그 기차를 타고 저희 집이 사야서이신데 사야서에서 오시면은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서 같이 영화 보고 좀 쉬었다가 같이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날 이렇게 시티 투어를 할 수도 있고 금요일 날 분위기를 봐서 정말 괜찮게 오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차 타고 브루클린에 가서 맨하탄 야경을 볼 계획도 있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기차 타고 저희 집에 오시고 혹시 토요일 날 이렇게 그 시티 투어 가는데 아침에 오실 분은 늦어도 9시까지 전철 타고 사야사에서 도착하는 걸로 오면은 같이 가겠습니다. 시티 투어는 토요일 날 버스를 교회 버스를 타고 롱알드 시티에 가서 거기서 내리고 거기서 페리를 탈 겁니다. 거기서 페리를 타고 브루클린 거기 덤보라는 지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서 맨하탄 다운타운 들어가서 밑에를 구경했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철 지하철을 타고 그 위에 그 센트럴 파크에 가서 이제 그 가을 단풍을 좀 구경하고 거기서 놀다가 점심 먹고 다시 이렇게
지하철로 롱알레스티로 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와서 이렇게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날 오면은 오시는 분들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고 그런 걸 보고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할 테니까 가실 분들은 27일 날 이렇게 가는 거니까 26일 날부터 와야 되니까 우리 용정인 형제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있는 분 따로 나중에 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제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들에게 아버지가 꼴을 먹여주시고 정말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온전한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말씀 받기에 합당한 옥토밭이 지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제 정체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집니다. 여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한국의 말과 또 이렇게 피부색과 문화가 정체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대에 똑같은 문화권에서 이렇게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또 다른 정체성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스카이대, 서울대, 고려대, 경세대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데 인생이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바뀔 수도 안 바뀔 수 있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은 또 대학에 맞추어 가지고 또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스토리브룩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스토리브룩의 학생으로서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잡을 잡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보다 많이 젊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잡을 잡을 때 최고 좋은 잡이 지금도 그렇지만 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맨이 되면은 아주 영웅이 되는 거고 굉장히 프라우드가 이렇게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삼성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에 이제 잡을 갖게 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이제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은 또 뭐 부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정체성은 계속해서 시간과 환경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것을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십자가형을 처형받습니다. 그리고 3시간 지나서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나무에 달려서 이 죽는 형벌은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단번에 이제 목숨을 끊게 되면 고통을 모르고 죽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을 나무에 못을박아 달기 때문에 사람이 못을박아 달게 되면 이 중력 때문에 사람의 피가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수능 시간 동안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빠져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끔찍한 이제 형벌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9시에 매달려가지고 12시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매달려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운명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첫날 지날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지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얘기하면은 아침이고 밤이고 이렇게 하루를 셈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밤이 먼저 있고 아침이 있고 그럼 하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은 하루가 지나는 것입니다. 금요일이라는 것은 저녁 6시까지가 금요일이고 그 다음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다음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다음 날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 저녁 6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던 게 금요일 오후 3시고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의 안식일의 시작이 6시입니다. 그 오후 6시에 3시에서 6시까지 세월호 7시간이 아니고 그 오후 3시에서 저녁 6시까지 3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가져다가 그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에 예수님의 죽은 이 몸을 다루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7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사서 요셉이 직접 세마포로 그 시체를 샀다고 얘기하고 장례를 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리마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 사내들이 공회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사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놓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23장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교리와 행사에 기타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이 죽이려고 공회 사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를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배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사내들이 공의 회원이었고 부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진행하고 이끄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였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기득권은 철저하게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이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하이라키입니다. 하이라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권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갖추어야 됐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부자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 당시의 문화의 정체성을 비춰보면은 가장 최고의 사람입니다. 근데 한 청년이 유대 땅에 나타나서 3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던 사내들의 공인회의 모든 기득권을 가졌던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그 청년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을 했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하고. 우리가 유대율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패약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렇게 받는 처형입니다. 절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가장 나쁘게 고통받게 죽이는 방법이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다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관습이 아닙니다. 특히 율법을 알고 부자였고 이런 사람은 자기 밑에 종을 시킬 것입니다. 야, 저기 가서 조금 염을 해. 세마포로 해가지고 처리해. 왜냐?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 피 비린내가 나겠죠. 사람 죽은 만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이것을 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기 새 무덤에다가 그 부자였던 그 자기 무덤에다가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는 그 묘실에 예수님을 묘십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왔던 그 향품 오늘 요한복음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몰약과 침략 섞은지 100근쯤 가져왔더라. 이 100근이라는 것은 향료와 이 그 몰약인데 100근 정도는 한 33kg, 75파운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양을 갖고 염을 하고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 십자가를 보고 용감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보혈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흉터에 불과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흉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보혈의 십자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그 십자가는 의미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죄 지은 자가 죽어야 하는 게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을까요? 그 용기가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용기를 냈을 겁니다. 갑자기 용기가 십자가를 못 생겼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가 예수님 부활을 확신했다. 근데 이 부분에도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게 확실하다. 3일 만에 부활한다. 말씀대로 우리는 부활한 거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부활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야. 자기가 숨은 제자지만 정말 지금 내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부활을 내가 볼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창자국이나 목자국은 닦았기는 닦았겠지만 그 세마포로 꽁꽁 매어서 하고 모략과 향품을 75파운드나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섞지 않고 냄새가 안 나도록 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는데 어떻게 그 큰 돌을 막아놓고 그러면은 거기서 부활을 기다리는 자면은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가서 그 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가 기다렸습니까? 누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였습니다. 여인네 몇 명이 전혀 그 당시에 여인들은 전혀 정인들로도 뽑히고 정인들로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만의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요셉이 묘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이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아리마대 요셉은 갑자기 느닷없이 이 순간에 나타나서 이 일을 하고 사복음서는 모두가 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요? 제가 이것을 거의 2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성경책을 보고 주석을 봐도 내한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능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미리 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었더라. 기록된 말씀이 또는 이루어졌더라. The fulfillment. 기록된 선지자들의 기록된 이 말씀들이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다는 그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19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깨어 있는 것을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나는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 새끼가 그 건너편에 있으니까 가서 끌고 오라.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라 하라. 그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가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저기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물 한 동이 떠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나와 내 제자가 유월절 음식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어디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미리 정하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막 안 와닿죠? 자, 그러면은 쉽게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풀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CCC라는 데서 제주도 여행을 순례전도라고 붙여놨습니다. 그 방을. 그래서 저는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CCC에 등록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제주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CCC의 멤버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마치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는 그날, 그 바로 다음 날인가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보름 동안 있다가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을 준비해가지고 장기 비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장기 비자는 그쪽에 신청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근데 그 많은 같이 같은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장기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 게 제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연장이 됐는데 제가 그들보다 공부를 못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제 것만 비자가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모든 짐을 사들고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조금이라도 제가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자마자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돌아오니까 지금처럼 복학을 한 거죠. 대학 군대 갔다 와서 여학생들하고 후배들하고 너무 많은 이쁜 애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대표하고 MT 가고 신입생 환영회 하고 오만 걸 다 했어요. 내가
일본에 나오고 난 다음에 학교로 다시 복학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일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비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간다라 나 안 간다. 너무 이렇게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거짓말을 안 하고 제가 우리 여자 후배들이 제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우리 그 혜원이가 여기 팬클럽이 있는데 저도 막 팬클럽이 있었어요. 진짜 팬클럽이 있었어요. 그만큼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달인가 갑자기 제 폐에 구멍이 났어요. 기흉이 나요. 폐에 바람이 빠져나가고 거기로 피가 들어차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기흉이 없고 그때 그냥 그런 식으로 대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선데이 크리스찬을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을 고비를 맞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이 시작하고 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같이 어울리면 또 놀 것 같아서 산에 들어갔어요. 산에. 고시원에. 절 있죠, 절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몸을 요양한다고. 거기서 거의 한 달 보름 동안 보냈습니다. 이제 2학년 2학기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가을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또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또 무서운 하나님 날 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든지 학교를 피해가지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처음에 CCC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영접 기도해 줬던 그 간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계셨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한 필리핀에 와가지고 단기 선교 같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구원의 손길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필리핀으로 아버님이 그 휴학계를 안 해주는데 인감도장을 훔쳐가지고 짓고 피를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님이 화가 나가지고 인감도장을 망치를 깨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필리핀으로 갈 수 있었던 게 내가 일본에서 6개월 동안 그 비자를 받으면은 이제 6개월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내가 몇백만 원 돈을 모아놨던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제가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필리핀에서 장작 9개월 동안 거기에서 신앙훈련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들하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지지리 못했어요. 지금도 별로 못하지만 정말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영어를 잘한 게 아니고 영어 말하는 것을 거기서 배운 겁니다. 9개월 동안 있으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절대 저는 미국에 여기에 올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9개월 동안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신앙을 완전히 다져나갔습니다. 다시 돌아봤을 때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술 먹고 아니면 담배 피고 아니면 주의를 그러거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이제 뛰어넘어서 스테디하게 교회에 다니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Environment Engineering, 그러니까 환경공학과를 나왔는데 그거는 수질, 대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고 하는 건데 굉장히 뭐 이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과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이 되면은 다 이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기사 시험 쳐가지고 1차, 2차 합격하고 그것을 이제 그 자격증을 준비하고 이렇게 수자원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렇게 환경과학 뭐 이런 데 다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기사 시험을 수질도 치고 대기도 쳤는데 1차를 패스했는데 2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전공 과목을 다 접어버리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졸업할 때 되니까
우리 과에서 전부 다 취직을 하고 아니면 대학원을 가고 저 혼자 취직을 못하고 그 도서관에서 남아있었던 거죠. 얼마나 이 비참하던지. 그때 사귀던 여자하고도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완전히 그때 완전히 인생이 이렇구나 뭐 이런 상황을 맛을 보게 된 거죠. 제가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수십 번 내었는데 가는 데마다 못 떨어지고 원서 내면 떨어지고 원서 내서 가서 면접 보면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졸업하기 거의 몇 주 전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취직을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제 그 두 아들을 낳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전혀 나랑 관계없는 회사였는데 3년 정도 다니고 난 다음에 내가 영국 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총무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다음 주에 뉴욕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에 가는 것은 지금은 좀 이렇게 쉽습니다. 1997년 IMF가 터져가지고 제가 2000년에 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재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큰 회사가 아니고 작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 회사의 친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무나 아니면 이사람 그 회사에 최소한 10년, 20년 동안 일을 한 사람이 가는 거지 저처럼 3년 정도 이렇게 그냥 신입 사원에서 거의 그 수준에서 갈 수 있는 주재원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뉴욕을. 근데 뉴욕을 가라고 해서 저는 뉴욕에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회사에 그 주재원을 왔는데 이곳에 기존에 있던 여자 지사장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3년 만에 2년 만에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회사를 사표를 쓰게 됩니다. 제가 주재원 비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바로 한국에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신분이 없을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환경에 처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2003년인가 2년인가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겠는데 그때 회사에다가 2002년일 겁니다. 아마 12월 31일 마지막 날 몇 주 전에 내가 회사에다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 말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다시 그 회사에 거기 본래 주인이 저한테 연락을 와서 다시 그 회사에 스테이 하게끔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스테이 하는 조건도 나를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주고 봉급도 올려주고 굉장히 완전히 완전히 막 이렇게 바뀌었죠. 그 조건들이. 그래서 그 회사를 더 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도 없고 바란 것도 없고 그냥 신청하고 13개월 만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냥 카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는 뒤에 제가 시민권까지 받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 스토니브룩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전혀 내가 신학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상둥이였는데 애들이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해서 동네에 아시는 분이 그림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우리 애들을 그림 가르치는 데 보냈습니다.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림을 애들을 가르쳐 줬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애들 그림을 가르쳐 주면서
그분이 남편하고 이 스토니 브룩을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니 브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당신의 아들이 스토니 브룩의 대학을 다녔고 그 아들이 여기서 친구들을 모아서 예배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분은 자기 아들, 그 당시 그분 아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고마자 여기에 체류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도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루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주님께서 세 번의 환상을 거쳐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중에 많을 때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근데 그 환상을 보고 저는 이게 뭘까? 여러분들한테 말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콜링이라는 얘기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냥 묻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이것이 환상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신학을 하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 그 뒤에 내가 주님하고 딜을 했던 이런 세 가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전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패를 했고 좌절을 맛보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고집스럽게 어떤 것을 우겨서 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섞어 만들어 가지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끔 하신 것입니다. 어떤 그 경우의 수 하나만이라도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만져주시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 아르마데 사람 요셉은 갑자기 용기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내들이 공의 의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 부자 가정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사내들의 공의 회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고 다락방을 준비시키고 했던 그 주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당신이 무덤 속에서 세마포로 감싸고 그것을 정확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내들의 공인 요셉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어설프게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고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요셉이
그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해가지고 묘자리까지 넘고 거기에 딱 필요했던 주님의 사역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일에 필요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엮어가지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알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2018년 오늘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미리 정하셨고 그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이나 우연이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러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반드시 분명히 꼭 여러분들께 맞는 주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처럼 청년을 가리키는 말씀 선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시켜서 말씀 가운데 키워내는 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고 돈을 벌어서 열심히 후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재정으로 헌금하는 후원자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그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을 주님께서 느닷없이 등장시키고 용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심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주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주님의 정인이 되고 2000년을 사는 지금 또한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절대로 사부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소망이 되어서 흘러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높은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스펙을 쌓을 수 있을 거고 좋은 장을 구해서 유명한 회사의 사람이 되어서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허락하는 정체성은 시간이 가고 환경이 바뀌면 퇴색해버리는 그런 부실없는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의 정체성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정체성,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남은 자만이 좁은 길을 거둘 수 있고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한 그 나라에 그 땅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품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룩한 주님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을 수 있습니다. 갈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다. 예배하는 자다. 마지막 때 남은 자다.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주고 바뀌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때 여러분들 빛으로 밝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